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와서 찬양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언어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들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저 들어서 머리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서 많은 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추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 요한 다 끝났죠. 이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 요한에서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 몸에 번데가 난 채. Look, okay? Look. Capítulo 16. And verse 19 through end, okay? 온몸에 헌데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할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아니라고 하시니라. 우선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이걸 다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학자들이 전부 알레고리 비유를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여기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던 때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나온 거죠.
그때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별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 깨달으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요즘 시대에도 뭐 부자가 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캐톨릭에서 그럽니다. 필리핀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달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면서. 왜 그러냐니까 저기 우리 교회에서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은 지옥을 갔고 이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구약시 율법 시대 때는 율법 하에 있던 사람들은 죽으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오래전에 거듭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누가 죽으니까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 아니고, 그때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열조에게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도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요 그러죠. 유대인이니까 아버지요 그러죠. 그래서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나사로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하는 장면이 소리 지릅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소리 질러요? 우리가 지금 소리 지르는 것도 우리 육신이 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혼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은 우리 몸하고 똑같이 생겼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 눈은 창문이고 우리 혼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집이에요, 집.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마치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픈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혼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혼을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성경도 몰랐는데 혼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현대판 서기관들이 말이죠. 우리 혼은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이게 우리 자체, 우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어요. 이건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썩어서 다 없어져야 돼요. 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이 없어지면 혼이 어딘가 가야 되죠.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쥐어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푹 불어넣으니까 living soul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또 사한 영으로 해놨어요. 다 개혁성경에는. 영어는 living soul인데 그걸 사한 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한 영으로 해놨다니까요. 그 영이 뭔지 혼이 뭔지 뒤죽박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죠.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니까 이 내 몸이 혼이 영이 뭔지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몇백 방향보다 더 빛의 속보다 빠른 속도로 착착착 머리에서 하는 대로 그냥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이게 삼일체입니다. 우리가. 근데 죄가 들어가지고 이놈의 삼일체가 몸을 썩어버리고 혼은 지옥 가게 되어 있고 영은 죽어버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손가락의 끝에 문을 적셔달라.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교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증인도 그렇죠. 안식교도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개신교 목사 중에 90%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가는 신학자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다 빼라버렸어요. 성경에서. 지금 지옥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찾을 필요 없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봐도 어리석은 자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옥에 불이 있다 이거죠. 지옥불에. 또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어버려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된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려보다 낫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또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너희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을 떠나오죠.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왜? 그분이 지옥을 만들었으니까.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라. 왜 그랬습니까? 소돔에서 행하던 것을 결국 너에게 행했던 것을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는 그 상업이 오늘까지 남아있으리라. 지옥에 간다. 베드로가 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Gates of hell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개혁성이 음부의 권세라. 음부는 무덤이에요. 무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누가 지옥에 쳐넣어도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간 거. 자꾸 사람들이 몸에 있는 죄를 생각해. 이거는 어차피 버릴 거야. 이거는 버릴 거예요. 그러나 몸에 죄를 짓게 되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병도 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혼의 죄는 우리 원래 원죄는 없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랬죠. 개혁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랬어. 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기는 제거하는 take away.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한테 다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진 법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은 법적인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느끼려고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느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것 같다 이러다가 조금 잘못하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수가성 여인처럼 음란하게 있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와그라 그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도덕적으로 상강 오륜에 젖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전도할 줄 몰라.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이거? 곡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곡식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묻히잖아요, 씨처럼. 여기 성령이 있으면 싹이 나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 먹을 거 먹으면 너 어떻게 하면 씨를 뿌려서 났으니까 먹은 거 아니냐. 그 씨가 왜 태어나느냐. 씨 안에 눈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계란도 그래요. 안에 눈이 있잖아요. 계란 그게 죽었으면 부화가 안 되죠. 우리 안에 생명 주님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뭐 그냥 곡식만 잔뜩 한다 싸놓고서 그냥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우리가. 근데 먼저 우리가 추수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안에 생명이 있는 거 이걸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전도해서 누가 구원받으면 같이 저 천국 창고에 추수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주님 추구 때 주신 주님을 만나면은 거기서 받는 게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은 중간께 내려와서 여기서 땅을 통치하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게 멸류관입니다. 그런 소망들이 없으니까 이 먹고 살 것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죠.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옥도 얘기했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그의 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죠. 주님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요, 우리 죄들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율법적인 복음이란 말이죠. 행위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구원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말로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은 누가 너 죄가 있냐 그러면 죄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No sin.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가 없다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 tiene pecados o no 그러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성당에 다녔는데 무척 pecado세다. 그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들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욕이 나오죠. 욕을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가 먼저 나보고 묻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돼서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지금 죽었는데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죠. 불꽃 가운데. 그 주님이 그랬죠. 지옥은 불이 소금 치듯 한다. 불이 있는데 소금까지 있으니까 핫뜨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죽었어도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진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옛날 조상들은 말이죠. 성경을 몰라도 제사 지냈잖아요. 아 조상의 혼이 오셔가지고 들어오시라 그러고 말이야. 잡수시라 그러고. 요즘 크리스천보다 더 유식해 그 사람들이. 참 이게 참 웃지 못한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 기도를 해도 전부 정역정 기도만 하고요. 우리 아들 부채달라 기도만 하고 남은 떨어지고. 불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 불타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4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이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은 생명으로 들어가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땅이 창조되기 전에 마귀가 타락했습니다. 루시퍼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마귀하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 속에 가두기로. 죽지 않으니까 사람의 혼도 안 죽고 마귀의 혼도 안 죽죠. 마귀도 안 죽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영원히 불 속에 가둬버리려고. 세상으로 말하면은 종신형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종신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판결 내린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LA에 살인범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살인범들에서 형무소 만들었잖아요. 그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격리를 시켜야죠. 자 이렇게 얼마나 뜨거우면 말이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적시게 하셔서 식히게 그게 식혀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방울 가도 식혀지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품도 땅속에 있고 지옥도 땅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불이 있죠. 화산 퍽 터지죠. 화산이.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아브라함의 품, 이쪽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요. 이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 끝이 없어요. 바닷물에서 피트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무저갱.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마귀를 묶어가지고 그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가둬놓고 인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지금도 있는가? 지옥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으로. 아,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는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죠. 그때 성도라는 건 구약 성도들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할 때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죠. 자기를 보인 거죠. 자기 이름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백부장과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 그냥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한편 강도는 주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욕하는 강도를 꾸짖었죠. 너와 나는 마땅히 여기 이렇게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뭐라 했죠?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Lord, when thy kingdom come, remember me. 그랬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흘이 돼야지 부활하는데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묻혔죠. 몸은 묻혔죠. 혼은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낙원으로 가셔가지고, 낙원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 4장 보세요. 성경은 다 이게 찾아보면 답이 나오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우리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보면은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합니다. 주님이 내려가셔가지고요 부활하실 때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낙원은 지금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땅속에 있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는 바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건 낙원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낙원이 땅속에 있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강도 죽은 다음에 그 혼이 낙원에 있는 거를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만났죠. 거지처럼 말이죠. 거지가 있는 곳이죠. 그게 만났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슈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첫 열매들이 됐다고 그랬죠. 첫 열매들. 예수님은 첫 열매죠. 부활의 열매죠. 그 다음에 열매들 그런 것은 구약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첫 열매들. 퍼스트 프루트 그랬어요. 프루트가 아니라 복수를 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뭐 보면 말이죠.
이 지옥이란 말이 주님만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선지자 통해서 말씀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은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옥이 또 나와요. 또 사무엘하 22장 봐도 말이죠.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또 욥도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또 욥이 뭐라는가 하면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이다. 시편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건 주님 얘기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사망으로 그들을 덮치게 하시고 그들로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라.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처음 이게 구약에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거.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해도 벗어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지옥. 잠언에도 봐도 나도 솔로몬이 그랬죠.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들어요. 여기 그녀. 거기 그 잠언에 창녀가 나오죠. 이것은 저 로만 캐톨릭이에요. 창녀. 기독교와 바벨론을 기독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종교하고 연합시켜가지고 창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요. 그 때문에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합니다. 자기들 정체를 못 보게 해요. 개신교 신학교도 뭐 다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못하게 했죠.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벌써 15년부터인가 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가 전부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이 사람도 아줘서 추천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다 비유로 풀어가는 문제죠. 비유로 풀어. 또 잠언에 봐도 생명에 이른 현명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요. 지옥의 아래 땅속에 있는 걸 알았죠.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며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벌레도 아마 지옥 가면은 그 혼들을 말이죠. 벌레 막 뜯어먹는 말이야. 뜯어먹는 거야.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벌레처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되겠죠. 그것도 큰 벌레 아닙니까? 용이니까. 그런 뜻도 되고 또 벌레가 자기를 영원토록 뜯어먹는 거예요. 혼은 뜯어먹어도 안 없어져요. 근데 아프기만 하죠.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게 우리 구원이 Salvation of our soul. 우리의 혼의 원이라고. 혼의 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이거는 뭐 육신은 죽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이제 지옥을 어떻게 하십니까? 20장 14절. 13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줍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날 생명의 책에 기록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셨다가 하나님이 땅속까지 가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주님이 죽으실 때는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된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좋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미국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그래요. 진짜 구원 받으려면 15초도밖에 안 걸리는데 엉뚱한 얘기들 하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대로 안 믿고 엉뚱한 얘기들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한 2분이면 전도를 해요. 2분, 3분이면은 자기가 듣고 결정하게 됐어요. 제가 지옥 가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결정을 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주님은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입으로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한평 강도처럼 주여 그랬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주여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거기서 뭐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 이걸 보고 그는 주여 그런 거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안 달렸어도 그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장사되고 이제 부활할 것 그걸 믿으면 그 순간에 진실로 주시러 내가 너에게 말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제 낙원에 있는 게 뭐죠? 그때 낙원은 저 아브라함의 품이었지만 지금 낙원은 셋째 하늘이죠. 그 우리 영이 뭐라 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죠. 우리 영혼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으니까 세상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하늘이 깨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픽처들이 다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되는 거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잘 되는 또 사업이 얼만큼 잘 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이거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기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차가 찌그러져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전혀 don't care.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탕군처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자기가 와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야 돼. 그게 안 되는 거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래 뭐랬습니까? 전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에게 형제들이 5명인가 뭐 있다고 그랬죠.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 죽었다 사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데 가가지고 은혜 받죠.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났대.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 간증 때문에 믿을 사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헛된 이야기를 쫓아요. 사람 얘기는 참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뭐 예화 들고 재밌는 소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철학적인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 우리 교회 갔다 여기 우리 교회 하면 얻어 먹을 게 없대요. 다른 데 가면 얻어 먹을 게 참 많은데 여기 뭐 얻어 먹을 게 없대요. 얻어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육신적인 게 없단 말이죠. 얻어 먹을 게 없다고요. 예?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얻어 먹을 게 없죠.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데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지옥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파제트로 띵킹 하시는 분은 지옥, 죄, 심판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고생하지 못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는 다 지옥 얘기했어요. 지옥 얘기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이죠. 지옥불이 보여가지고 막 자기가 막 지옥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막 그냥 기둥불을 붙잡고만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 지옥에 대한 설교, 복음을 천천히 읽는데도 소리 안 들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 뭐 심장이 철 같아가지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남의 죽든 말든 상관이 없죠.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한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슬렘 하고 있고 공산하고 있습니다. 공산 혁명을 일으키겠다 애들이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길 때 제일 먼저 가뭄, 비를 안 오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요, 비가 안 오면 왕들이 자기 회개하고 그 무슨 기우제 드렸죠. 하늘님 하늘님을 하면서.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수증기가 증발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물론 그렇지만 수증기를 증발하게 해가지고 비가 오게 한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가뭄이 최초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말 안 들으면 전염병은 이렇게 전염병.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칩니다. 이방 민족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칼로 친다고 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가뭄이 맞죠? 가뭄이 지금 땅속으로부터 가뭄이에요. 땅속으로부터 가뭄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비가 와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전염병을 줄 거고,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저 김정은을 통합되는 거고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게 한 거예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 하려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북에 있는 그 어린애한테 그걸 허락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할 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한 것처럼 똑같이 북쪽에 있는 북한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 한국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미 계획이 다 발표됐습니다. IS에서. 그 IS가 아니라고 그랬죠. 금요일날 제가. 그 IS라면 다 죽이면 되죠. 빈라덴처럼. IS가 아니고 뉴 월드 오더 사람들이 그들을 앞장세운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못 쳐요, 그들은. 이거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이 목회자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어? 때가 이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이걸 알려줘야 성도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입으로 뭐가 들어가고 멘트만 내면 걱정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뭘 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살지만 진짜 한국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교회들은 깨어나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WCC가 본부가 교회 한국에 있잖아요. 종교 통합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똥물을 끼얹었어요, 한 번. 너무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욕해요. 옛날에 국회가 타락하니까 김두한이가 그냥 똥물 갖다 끼얹었죠? 똑같아요. 육신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타락이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이 땅에 똥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긴 많이 아는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Wait upon the Lord.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이 샘을 만드는 자. 앙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디자인하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면 간절히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려면 뭐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어요. 이거를 깨닫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이 끝납니다. 이 소망밖에 우리가 소망 가질 게 없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소망 하나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